이제 오늘 6강인데요. 오늘 지난주에 사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는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변화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꼭 이루어야 할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7강에는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는데 이 파트 3는 세가족 교제라기보다 세가족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궁금해하는 내용들, 바로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또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다 궁금해하는 모습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재림의 때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 교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67페이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세 가지인데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의 삶을 드리게 돼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하게 돼 있죠. 또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헌금.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배죠. 예배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굽히다, 무릎 앞에 엎드려 앞 이마를 땅에 대다, 경의를 표하다, 순복하다라는 뜻으로 그랬죠. 그래서 예배라는 말의 어원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간혹 그 옛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 그러한 옛날 시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뭐 옛날 시대 영화를 보면 주인이 오면 종이, 아니면 장군 앞에, 개선 장군 앞에 이렇게 엎드릴 때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바닥에다가 얼굴까지 대고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청나라라든지 이런 데 압제를 받을 때 그러한 정말 굴복을 우리가 이렇게 당한 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엎드리는 게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내 몸을 완전히 밀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에 대한 그 어원의 뜻인데,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요, 밑줄 쳐져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성도들의 신성한 교제로, 예배는 이러한 그런 어원적인 뜻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교제, 괄호의 교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행동,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예배는 쉽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자, 예배는 교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배를 보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요 교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배워서 알지만 예배드리는 성도의 자세는 마음이 다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고, 또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행위이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에 산제물 적으시면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과 정성과 성품,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 적으시면 되겠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43장 7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68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3절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죠? 그래서 충이 먹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하나 참고로 적어 놓으셔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 보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게 돼요. 천국에서도 밤낮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천국에서도 이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하며, 밑줄에 경배하며 드리는 것이므로 준비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그 헌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중요한 거죠. 우리 4장 4절 잘 보세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4장 5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은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인도 받지 않고 그 제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까지도 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된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준비된 예물이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첫 것으로 나오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또 그 기름, 첫 기름이죠. 첫 새끼의 그 첫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늘.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는 기도로 사느냐, 기도로 살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기도란 간청하다, 애원하다는 뜻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말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게 기도죠. 말, 매개체가 말이에요. 말로써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에 원하는 바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언더라인치세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게 당연히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목회자만큼 많이 접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꼭 오래 살지 않아요. 분명히 초에, 그 해 초에 건강검진해 갖고 다 건강하다고 이렇게 판정받고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한 6월 달쯤에 갑자기 급성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10월경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급성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가족들은 아쉬워할 틈도 없이 그냥 너무나도 건강한 내 남편,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도 그냥 다부져요. 운동을 틈나는 대로 운동하고 뭐 일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간암이 됐다고 병원에 입원되는 순간 그냥 그 모든 게 그냥 멈춰선 거예요. 하던 가게도 그냥 문 닫아야 되고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아빠가 갑자기 간암으로 이렇게 위급해지니까 뭐 공부가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그늘 아래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 아내는 모든 게 당황스럽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그냥 뭐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그냥 몰고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설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은 정말 막 울면서 회개하는 게 말을 잘 못했어요. 잘랐는데 혀를 이렇게 도려냈는데 말을 이렇게 그래도 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떠뜸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 혀가 잘릴 거라는 것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자기가 말로써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게 너무나 후회가 된대요. 그리고 건강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막 이런 게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는 말로써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정말 이 말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도 어머니의 그 기도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지만, 또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자식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가 반드시 자녀들의 그 삶을 형통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신혼제를 범치 않고 늘 이 성도의 기도의 특권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69페이지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궁금할 때가 많은데 한번 오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나왔죠. 근데 똑같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이에요. 여기 내 이름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과 하나 추가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병행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도 믿음에 낙심할 때가 있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스스로 시험해서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도리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살 길이 열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덮쳐오는 환경을 바라보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믿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 3절 말씀 볼 때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말씀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힘들어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줘가지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환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죄를 숨기면 안 돼요. 죄가 부끄럽지만 이 죄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 볼 때에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대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숨겨서 그냥 한번 넘어가면 야, 됐다, 내가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면서 그랬죠. 죄를 서로 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볼 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가 있어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더군다나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은 이 기도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누구에게가 있어야 돼요.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기도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 저희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외부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무심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꼭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물론 요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길면 그 수식어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3분을 넘기지 말라 그래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4 한 장을 넘기지 말라 그래요. A4 한 장을. A4 한 장 읽는데 여기 11포인트면 2분 40초에서 3분 30초 정도가 나와요. 그 속도에 따라. 그래서 이 A4 한 장이 긴 것 같은데 또 짧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3분을 넘기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70페이지로 넘기면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의 지은 죄, 알게 모르게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와 자백의 기도가 있는 거죠.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누구한테 이러한 실수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마음도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혼자 하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지만 대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에는 전체로 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또 잘못 판단한 그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준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고 일할 때 우리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이러한 소원, 이런 것들을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꼭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읽었잖아요. 6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요. 여기 볼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꼭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기 안상홍 증인회나 정명석 같은 데는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분들이 다 재림 예수라고 믿으니까 안상홍 증인회 같은 데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정명석 같은 데는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는 이러한 순서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교회를 생각하면서 대표 기도자들은 이렇게 적고,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적어요. 다. 저도 마찬가지로 적고 외워가지고 외웠는데도 또 올라가면 두근두근해서 잊어버릴지 몰라서 포스트잇에다가 그 외운 것의 중요한 흐름을 이렇게 짝짝짝 화살표로 해서 적어서 생각 안 날 때는 이렇게 살짝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강제일교회도 대예배 때 보면 장로님들이 A4 한 장에다가 해가지고 보고 읽고 이거 놓고 보고 읽잖아요.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 그러면은 시간이 막 10분, 막 6분, 7분 막 넘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도의 흐름을 잘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혼자 기도할 때에도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질서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 있다면 드림이죠. 헌금이에요. 이 헌금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드렸던 것을 말해. 이게 헌금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것을 포함하면서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괄호에 감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 몸도 드립니다 라는 고백 속에 바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일부지만 여기에는 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금을 10,000원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보이는 10,000원이지만 하나님은 10,000원이 아니라 나의 전체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첫째로 헌금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저축하는 거예요. 밑줄에 저축하는 거.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도 잘 살기 위하여 저축하고 막 투자하잖아요. 한참 10억 만들기, 이게 우리나라의 유행이었죠. 코로나 전에 10억이면은 중산층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청년들이 10억 만들기, 이게 책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내가 들어갈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게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저축할 때 만약에 내가 5만 원씩 내가 적금을 든다.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빠질 때 야, 5만 원 없어졌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 5만 원이 다른 통장에 은행에 쌓이는 것을 내가 믿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세계에 이 헌금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바울이 칭찬해요. 왜냐하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거든요. 또 억지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을 이 바울이 이방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9장 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얘기하시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낸 만큼 그 이상 우리가 은행에도 이자가 붙는데, 아니 하나님 세계에는 이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붙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성을 두고 창조하셨거든요. 전도서 3장 말씀 볼 때에.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그냥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죽을 때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죽을 때 꼭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오든지 막 억지로 막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 막 발버둥 쳐갖고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하얀 옷 입은 분 2분 또는 3분, 새벽일 때는 꼭 한 사람이 앞서고 뒷 사람이 2분이 뒤에 계셔요.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 밝은 그 찬란한 빛 속에 하얀 세마포 옷을 주면서 입고 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세마포 옷을 안 줘도 그 2분이 오셔서 한번 보여주고 가셔요. 그러면서 편하게 내가 갈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의 연구라든지, 또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한 며칠 전에, 지난주 주간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죽음 이후에 사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거 그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그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 이름이 뭔데 이분이 그 한 걸, 이게 왜 제 유튜브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제가 요즘 이 강의 때문에 영남 페이스에서도 하고 하느라고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여기 세상은 어떻게 하나 하고 봤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죽기 전에 파노라마와 같이 자기의 일생을 다 보여준대요. 그리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늘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다 보여주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회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의사, 서울대 그 명예교수로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도 이거를 다 보여주는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 보는 순간에 내가 그 상황에 다시 들어간대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아픈 일, 안 좋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상황을 자기가 그대로 겪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딪히는 걸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아픔을 나중에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마지막 파노라마처럼 모든 일생을 보여주는데, 내가 어릴 때 나는 모르지만 엄마, 그분의 표현이에요. 그 서울대 의대 그 명예 교수님의 표현인데,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의 돈을 몰래 훔친 거예요. 몰래 훔쳐갖고 자기는 쓰고,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죽기 전에 그걸 보여주면서 본인이 그 엄마 아빠의 위치에 가게 만들어 놓는데요. 네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너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을 처절하게 후회하게 만들고,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게 잘못한 거였구나, 이걸 깨닫게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순간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때마다 내가 잘못했던 순간순간마다 멈춰가지고 다시 내가 그 당시에 상대방 입장,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로 핍박하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제 그 위치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걸 모진 그걸 내가 당하면서, 아, 이분이 그때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팠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회개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다 한 번 스크린처럼 지나갈 때 우리의 마지막 초소가 있어요. 그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잠언서 11장 24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고, 어제도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이렇게 체육대회 할 때 정말 교회 재정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십시일반 이렇게 찬조하고 모인 걸로 어제 그 풍성한 행사가 이루어졌죠. 막 상품권 어떤 분들은 많이 받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몇 장 받아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렇게 도와서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원하고, 또 지금도 세미나 특별히 누군지 몰라도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한 목사님을 통하여 한 교회를 세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오히려 더욱 부하게 된대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부하게 된대요. 그런데 너무나 아껴. 11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결국 가난하게 된대요. 우리 지금 사는 원리하고 너무나 다르잖아요. 내가 부하게 되려면, 더욱 부하게 되려면 과도히 아껴가지고 자꾸만 저금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흩어 구제하는 사람들은 부하게 되는데, 과도히 아끼면서 저축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사람은 오히려 가난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71페이지에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여기 미리 준비하여에 고린도 후서 9장 5절 하나 적어 놓으시오. 고린도 후서 9장 5절. 여기 하반절에 보면 미리 준비하고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억지로 나중에 좀 읽어볼게요. 이거 그냥 적어놓고,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기쁨과 감사한 마음. 밑줄에 기쁨과 감사 적으시면 되겠죠. 우리 고린도 후서, 우리 성경책을 한번 다 찾아볼게요. 자,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된 예물을 드렸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은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자, 5절에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연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헌금으로 바뀌었어요. 헌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나나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나나주에 이자 이렇게 표현이 돼 가지고 이 그 성경 밑에 이 보면 헬하고 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복. 같은 헌금과 복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것은 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 억지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탐욕, 탐심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설명을 보면 헌금 내기 싫어 가지고 헌금을 막 줄이고 막 그렇게 하는 이걸 이제 그러한 마음이 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내기 싫어서 아까워하는 마음. 이 플레로넥시아라는 단어가 탐욕, 탐심 그러한 뜻이 있는데 설명적으로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아까 말씀한 게 있죠. 자, 우리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랬잖아요. 우리 교재에도 있죠. 여기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래서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또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충동적으로 사도행전 5장 말씀 볼 때에 이게 충동적으로 헌금을 작정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정한 대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내가 칭찬받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헌금은 즐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헌금의 유익 두 가지만 좀 적고 마칠게요. 우리 밑에 그 여백에다가 헌금의 유익 두 가지. 9절. 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신대요.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볼 때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볼 때에 하늘 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이에요. 쏟아부어 주시는 복.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에 힘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색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